이제 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성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완벽한 섭리와 계획 속에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온 자아를 드려 예배하는 아버지,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늘의 은혜로,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침묵 가운데 회개하며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모서리 힘없고 부족하여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 짓는 저희들도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길어지는 코로나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삶을 보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라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이 민족을 보살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저희들의 죄를 자복하고
교회의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부르시는 그 자리, 말씀의 자리, 진리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의 뜻 받들어 순종하는 교회의 본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교회 조직, 주님께서 세워주신 많은 교회들, 아버지 다시 한번 그 본질을 회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둘로 나누어져 오랜 시간 이어져 온 이 남과 북을 주께서 속히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는 서로 싸우지 않고 총불이 겨누지 않고 주님 주시는 은혜의 햇빛 아래 평화하며 주님 주신 자유와 기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온 세계 열방에 횃불과 같은 나라,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확산이 멈추고 그동안 고통받은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기업인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백성들, 하나님 다시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딛고 일어나 주님 주시는 은혜의 빛을 누리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금식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기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친구조차도 만나기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만남의 복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은 인생의 선배들, 멘토들, 스승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믿음, 바른 믿음을 삶으로 본보여줄 아버지 믿음의 스승 선배, 믿음의 아버지 어머니, 믿음의 조상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이 말씀과 기도의 줄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예배드리는 각 처소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 말씀 충만함의 은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을 가지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가라고 어떤 수단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열매였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기도 자체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더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과 닮아간다. 하나님의 성품에 더 깊이 참여하게 된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더 잘 분별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분별이 되어 가면 뭘 해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어떤 지시사항을 일일이 다 전달해 주지 않아도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나타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맺어야 하는 열매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닙니다. 기도 몇 시간 했나, 말씀 몇 장 읽었나, 몇 명 도와줬나, 어려운 사람 몇 명 찾아가 봤나, 구제를 얼만큼 했나, 예배를 몇 번 드렸나, 이런 것 자체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 믿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반드시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얻은 자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생명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라고 하는 진짜 포도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가 된 것이죠. 그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 가지에서 어떤 열매? 사과 열매? 자두 열매? 아니죠. 포도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 가지에서는 예수라는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는 예수라는 열매여야 합니다. 무엇을 많이 했냐? 무엇을 안 했냐? 이것이 우리의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라는 열매가 맺히면 그 예수라는 열매를 맛보았더니 그 안에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섬김이 있고 온유함이 있고 절제가 있고 자유함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열매로부터 나오는 향기와 맛. 이런 거 흉내내는 거 맞잖아요. 포도향 젤리, 딸기맛 우유. 그건 딸기도 아니고 포도도 아닌데도 그 맛이 나요. 그 향이 나고. 근데 그것은 열매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로부터 그렇게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 열매가 많이 맺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건 열매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맺어야 하는 진짜 열매는 예수라는 열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라는 열매를 맺도록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자체를 열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나 몇 명
구제했다. 몇 명 병든 사람 고쳤다. 몇 명 죽은 사람 살려냈다. 배고픈 사람 몇 명 먹였다. 이런 걸로 열매 여부를 따지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열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어야죠. 많은 사람을 구제하게 해주십시오. 많은 사람을 병 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과 깊은 연합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열매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열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였습니다. 수시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연합을 통하여 예수님 자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게 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열매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구절이 있었죠.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맺으셨던 열매였습니다. 죽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이 십자가 져라 하는 그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맺으신 열매였던 것입니다. 내 생명보다,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소중히 여겼고, 예수님 자신의 생명보다 우리와 같이 죽어마땅한 죄인들의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셨던 것,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남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놓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열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입니다. 자기 부인, 절대 순종. 그리고 바로 이 열매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찾으셨으면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몇 명 어려운 사람 도와줘라 하면 이거는 좀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말고 잘 나와라. 이거 힘들어도 이 악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성령의 열매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이 악물고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들일까요? 우린 절대로 못 맺는 열매들입니다. 이것은 자기 부인이 되고 절대 순종하는 자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열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자기 부인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헷갈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자기 부인은커녕 나를 인정해 달라고 몸부림칠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고. 이런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자기 부인 절대 순종의 삶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진짜 사랑이 나오고, 어떻게 진짜 기쁨이 나오고, 어떻게 진짜 평화가 나오고, 어떻게 인내가 나오고, 어떻게 자비가 나오고, 양선이 나오고, 어떻게 충성이 나오고, 어떻게 절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거 안 나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무슨 뜻입니까? 이건 우리가 못 맺는 열매예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라는 포도나무에서 맺는 예수라는 열매, 이건 우리가 맺는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 열매를 맺는 가지. 우리 힘으로, 우리 실력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예수님이 맺으시는 열매인데 그게 그냥 저와 여러분이라는 가지에 달려있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딱 붙어있는 것밖에 방법 없죠. 그럼 예수님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세포를 사용해서 그 열매들을 맺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열매가 안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 덜렁덜렁 제대로 안 매달려 있으면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꽁꽁 묶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기도는 제대로 하나요? 못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로마서 8장.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로마서 8장 26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른대요. 기도가 뭔지를 모른대요. 기도할 수 없대요.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히 계셔서 그 성령께서 기도까지 하시겠대요. 그게 열매입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열매, 기도하셔서 맺어지는 열매, 우리가 예수님께 딱 그렇게 접붙임 받아서 맺어지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러니까 이건 우리 열매가 아니에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모아다가 불에 찍어서 불에 던져 살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들 당연히 찍어서 불에 던져 살라져야 되는데 안 죽고 살아있어요. 왜요?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 우리 열매 맺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복음.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없는 우리들이 살게 되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열매 맺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으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들 다 보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다 우리 자신을 위한 열매가 없어요. 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우리 자기 생명을 부정해서 남을 살리는 열매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를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려내는 열매가 없어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들은 다 우리를 부인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남을 살려내고 남을 세워주고 남을 높여주는 열매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품인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고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열매들이 기도라고 하는 모양으로 우리에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계속해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더 조금씩 더 적응되어 가는 것이고, 거기에 맞춰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기도라고 하는 열매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사랑, 죄의 성품에서 우리를 끌어내어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사랑하고 죄의 성품에 더 쉽게 참여하게 하는 그런 일들, 나 자신의 성을 구축하게 하는 그런 일들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한 단어로 또 요약한다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죠, 거룩함. 바로 이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신 것입니다. 구별시키신 것입니다. 분리하신 거예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나의 소유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참여하게 하시려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은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만드셔야만, 하나님이 완성하셔야만 하는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성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그것이 바로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끄집어냈더니 거룩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 더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열심히 해내고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거룩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거룩함이 되어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예수라는 거룩함을 입으니까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함을 우리가 입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거룩함을 입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누굽니까? 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스스로 거룩해질 실력이 없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함을 입혀버렸어요. 예수를 입혀버렸어요. 그랬더니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형제가 된 거예요. 서로가 형제가 되고 예수와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된 자들, 어떻게 거룩하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가 거룩함을, 예수를 입혀버리니까 거룩하게 됐어요. 그게 어떻게? 한 번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로 완전하게 완성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완료시켜버린 것입니다. 그 완성된 것을 우리로 하여금 겪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거룩함은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없는 이유예요. 완성되었는데 그 완성된 것을 우리에게 경험해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완성이 되었는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이미와 아직. 이미 완성됐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완성되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다 겪어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 거룩함이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겪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함과 위배되는 우리의 삶에 많은 흔적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도려내져야 돼요. 잘라져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다 겪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것입니다. 내 자아가 부인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잖아요. 그게 잘라져 가야 돼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내 성품, 죄의 속성과 성품에 관계된 것들이 하나하나 들춰내줘야 돼요. 들켜야 돼요. 폭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스스로 창피해지는 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아픕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그 어려운 걸 반드시 해내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못하니까 내가 그거 하겠다. 내가 너를 심고 내가 너에게 물 주고 내가 너를 수확하여 네가 내가 기뻐하는 열매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거룩함이 되셔서 우리에게 입혀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은 우리들은 그 사랑,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싫어하는 거 우리도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 점차로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거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그거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 나 그거 해야지. 이건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우리 아버지 마음 아파하셔. 그러면 안 하게 되겠죠.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 아버지가 그거 원하시는 것인데 당연히 내가 기쁘게 기꺼이 그거 해야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로 맺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거니까 그럼 나도 한번 그거 끊어야겠다. 하나님이 그거 안 기뻐하는 거니까 그럼 나도 멀어져야지. 가지 말아야지. 성경을 몇 장 읽고, 기도를 몇 시간 하고, 구제를 얼만큼을 하고, 컴패션에, 굿네이버스에 몇 명을 지원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자발적으로 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그것으로 어떤 내 삶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주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나타내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제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 것이고, 그 안에서 정말로 내 마음을 중심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나오는 것이고, 기쁘게 기꺼이 드리는 헌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 11조, 12조, 10의 3조 막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거 자랑할 거면 하지 마십시오. 안 해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생명,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절대로 나는 거룩할 수 없는 자인데 거룩함이신 예수가 나에게 입혀지셔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서 드리는 헌금, 감사해서 드리는 헌신,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펼쳐 읽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말씀과 기도가 은혜의 또 통로예요. 그렇게 나아가니까 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런 관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해서 하게 되는 것.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좀 목사가 성경 읽으라고 하니까 먹지로 읽고 매일마다 이거 잘 읽지도 않는데 묵상글 보내주니까 그냥 읽고, 물론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이거 묵상글 쓰는 거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든데 목사니까 이왕 시작한 거니까 끝장을 봐야지 하면서 할 때도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어요, 솔직히. 그러지만 어느 때는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마음이구나를 진짜 알아갈 때가 있거든요. 그걸 나누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나누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늘 꾸준하지 못해서 문제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하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 읽게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 자리로 우리를 계속 밀고 가시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는지를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것들을 그려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이 시간 함께 사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알 수 없어도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다해서 주님께서 주님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주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고백하며 주님의 깊은 사랑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의 깊은 사랑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자신의 전부를 걸고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만 나도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우리 주님만 더욱 깊이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저로 하여금 아버지 나를 사랑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지금보다 더욱 깊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나도 나 자신을 더욱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남을 위해 기꺼이 덜어내고 나의 생명의 자리에 나의 생명을 채워넣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식구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 기꺼이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를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지금은 비록 실력도 부족하고 역량도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부족한 사랑이지만, 부족한 결단이지만 주님 우리의 삶을, 이 결단을, 이 마음을, 이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의 질 붙잡고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시고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뜻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담게 하시는, 나를 부인하고 절대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다짐하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에 추석 명절이 있죠. 먼 길 또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부디 안전하게 또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들과 같이 시간을 못 보내시거나 멀리 가시지 못하는 분들, 그분들의 모든 각 가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계시기를 제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추석 명절 하나님과 조금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실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추석 지나고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